가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 어쩌면 핵심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할 때 어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작게 뭔가 이렇게 큰 꿈을 꾸며 살면 안 되는가, 큰 꿈이나 비전을 갖고 살면 안 되는가, 아주 소극적이고 또 작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꿈들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꿈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재미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아마 그 꿈들이 없었으면 이뤄내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우리가 100년을 넘게 어떤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런 꿈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 이 비전, 이것을 어떤 꿈을 또 왜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고 어떤 자세로 이 꿈을 이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게 한 우리의 꿈들이, 우리의 비전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꿈을, 이 소원함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 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 또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그 목적과 은사를 따라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근데 이런 인간적인 내 야망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꿈인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 그렇게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잘못하면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지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다 라면 그것을 또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꿈들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이 디만드가 있고 디펜드가 있습니다. 디만드는 요구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존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 가운데서도 늘 요구만 하는 관계에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런 관계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의존적 관계의 부부가 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의존적 관계의 그런 부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아름다울 것인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전적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꿈 그러면 뭔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그런 꿈들 속에서
어떤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것들조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 토론을 벌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자기를 낮춰야지만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된 상태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선택도 없었고, 심지어는 생사에 관한 것까지도 부모에게 달려져 있던 것들이 당시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산다면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 했기 때문에 또 어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그냥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어저께 한 일이지만 오늘 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두 개의 강력한 죄는, 또 사단의 도구는 교만과 이기심이다. 그것은 평생 제거되지 않는다.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인식함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가고 또 제어해 갈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약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자신들이 교만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아침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꿈을, 큰 꿈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새로운 하루, 또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이루어가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과 또 11월 달에 있을 선교 바자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고 있는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